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런데 속은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것,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약속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속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속은 이스라엘과 살아남은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속은 이스라엘, 특별히 백성들은 약속을 깨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그 약속의 결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기브온의 사람들을 저주 아래 종으로 이제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저주로 보낸 것인가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다시 얘기하자면 제단에서 봉사하고 제단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게 올바른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거짓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이제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사흘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사흘 정도 흐른 다음에 그들이 기브온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로 기브온이 자기들 이웃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듣다라는 거예요. 들으니라. 이 9장에서 보면 듣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고요. 또한 기브온이 여리고와 아이의 일을 듣게 됩니다. 또 기브온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듣게 됐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정체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듣는 것에 대한 반응들이 달랐어요. 가나안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 연합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고, 또 기브온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또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들리지요. 그런데 무엇을 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나쁜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중요하고, 두렵고 심란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화나요? 얼마나 내가 바보스럽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사실 때문에 분노해요. 화가 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가 익숙한 단어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던 그 단어. 오늘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가나안 세대들은 그 전에 광야의 세대와 달랐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와요. 누구를 향해서? 그들의 족장들, 리더들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 세대라고 하고 믿음의 세대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온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도 불평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속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가 이처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여차하면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족장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금 마음, 감정, 그리고 우리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언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세대와 그 광야의 세대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광야의 세대들은 불평불만하고 자신들의 중심, 자기들의 것이 우선이 되었어요.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현실, 필요함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족장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해요. 어찌 보면 참 뻔뻔한 거잖아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변호하게 하고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실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깨므로 당했던 아주 참담함을 경험한 게 있었죠. 뭐였어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아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너무나 우습게 봤던 손쉬운 상대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그래, 맞아. 너희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실수한 거 맞고 우리가 부족한 거 맞아. 너희들이 화난 것도 맞아. 그런데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불순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광야의 세대와 이 가나안 세대, 만나 세대가 확연히 다른 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그들의 중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도 실수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의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고 은혜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교회의 약속이 지켜집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약속들이 온전히 지켜집니까? 성도 간에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리더로서 공동체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과 사람 앞에서, 우리 가족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과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 약속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임을 기억하라는, 그 무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달랐잖아요. 중요한 것, 속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속은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손해를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임을 당했고 혹은 어리석게 내가 분별력 없이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기업인데 이런 사람과 일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피해야 될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을 때는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능력이 될 때는 약속 지키는 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실수했고 내가 속았을지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말 좋은 파트너가 누구냐?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잠깐 돌려서 얘기하면 진짜 좋은 부모는 누구입니까? 진짜 좋은 파트너는 누구이고 진짜 좋은 성도는 누구이고 진짜 좋은 리더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무게를 아는 사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내가 속았을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의 손해, 나의 억울함, 나의 감정에 우리는 대부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야기보다는 나의 상황, 나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기본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실제적으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나를 속인 사람을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품을 것인가. 내가 그들을 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여기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짓말을 그냥 무시하거나 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체크하고 죄를 분명히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놀라운 것은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막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냐면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네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게 있게 여겨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를 위해 혹은 그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였고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계략을 꾸몄지만 그들의 죄값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참 웃기죠? 너희의 거짓과 속임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끊지는 않아요. 응징하지 않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책임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리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들이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고 죄값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의 자리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로 되게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냥 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 같은데 왜 거룩하게 죄는 드러내고 그 죄값은 치르게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일을 했을까? 왜? 거룩한 경계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냥 다 덮어주고 내가 손해만 입자 이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 문제는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는 결국에는 누군가를 속임으로 인해서 신뢰를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덮어준다고 신뢰가 다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를 속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용서했지만 신뢰는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신뢰를 다시 쌓는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나를 속였으니까 끝! 이제 그 사람과는 끝!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유익과 어떠한 관계, 나의 마음의 상처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속인 사람? 그래, 죄를 밝히고 그 죄의 값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 인간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워하지 않을게. 그런데 신뢰를 다시 쌓으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무게를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믿음의 사람들 간에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는 분명히 그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가나안의 여러 가지 우상과 죄로부터 물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을 속였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에서 했던 약속은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저주는 오히려 그들을 망가뜨리고 세상적으로 그들을 파멸시키고 우리의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화나지 않아요? 나 속이고 거짓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기브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속였단 말이에요. 미숙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속일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브온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통해 그것을 더 은혜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려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또한 우리의 실패도 더욱더 아름답게 선하게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선을 위해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자리가 오늘 우리 세 가지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았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인 자를 진실 위에서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실패와 공동체의 실수를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그 실수의 자리, 속임의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 더 큰 승리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싸움의 위협이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를 상대할 적을 온전히 우리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밝히지만 그것이 또한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수와 죄가 남긴 상처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을 지킨 역사가 더 깊고 더 길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어쩌면 저주와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 깨진 약속들, 서툰 결정들, 이미 엎질러진 물 같은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때 우리 또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속임을 당했어도 약속을 지키는 쪽을 택하고 거짓을 덮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과 은혜를 함께 붙들 때, 실수한 자리에서조차 주의 집을 섬기는 길을 묻고 걸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저주 같은 자리가, 속임의 자리가, 깨어진 자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사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그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육간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우들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약속을 깨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신뢰를 다시 세워감으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를 잘라내고 비판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언약을 지켜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의 자녀들, 또 취업이나 또 여러 가지의 진로의 문제들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쁜 소식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저처치가 항상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언약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정말 세상에서 다른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경 성도님, 또 영육간에 힘든 우리 여러 가지 지체들 빨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